우리가 이달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연이어 2번 반복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림, 여러분 다스림이란 단어를 들으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다스림이란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림 보시겠지만 일제 통치를 받거나 또는 군부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다스림이란 말에 인권 탄압, 인권 유린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당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순환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통치,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죠? 아버지의 다스리는 방식이 바르지 못할 때, 인격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림, 이 부정적인 것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실 때 그 다스림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본문, 이 구절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적 표현인 거죠. 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기둥처럼 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보좌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함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그 보좌를 시중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정의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사랑이 시중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겸비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차갑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 왠지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무슨 지적이라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세상에 이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줘요. 근데 조금 흐물흐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행위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랑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의가 강조되지만 이 사랑과 정의는 늘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지만 사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로움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의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인 것으로 그러한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의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정의, 최고의 사랑이 만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듯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는 늘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훼손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상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정의로 세상을 잘 경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한다 하니까 이 경영이라는 단어에 좀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자어로는 경영을 이렇게 씁니다. 이 경영이란 말이 처음에는 시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지영지라고 해서 이 말의 의미는 짓고 만든다로 그 뜻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이란 말은 국가 권력, 국가의 목표나 회사의 목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영은 구체적으로 다스린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바뀌어 가지고 주로 기업이나 또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매니지먼트한다, 오퍼레이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경영이란 말이 궁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의미가 좁은 의미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경영은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대상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경영이라는 것은 대상의 가치가 최고로 드러나게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품으셨던 그 놀라운 원래 계획,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내는 것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에서 다스림을 우리가 가정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낸 대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늘날 많은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또는 남녀평등주의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부장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소부류의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다 크면 여자는 목이다 그러죠. 그래서 목이 머리를 막 흔든다, 목이 머리를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다스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바로 죽기까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생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서 하는 것처럼 그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와 정의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즉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해서 그 대상이 최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답게
사랑과 공의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있고 문화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선과 악이 뒤따라다니고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의로운지, 그것을 참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타협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영화에서 보십시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과 폭력이 거의 등장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우리들을 보더라도 오늘날 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외설적인 부분도 눈 가리고 봐야 될 건데 요즘 버젓이 TV 드라마에 등장하고 됩니다. 도발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예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이걸 구별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개인 차원은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선거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 모릅니다. 또 통일의 문제를 보게 돼도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을 어떤 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지, 남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제관계로 펴져나가게 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치의 면을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울 광장에 모입니다. 따로따로 집회를 하는데 한쪽은 촛불로 모이고 한쪽은 태극기로 모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서 그럴듯한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조금 읽은 사람은 자신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렇게 다스릴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의 원리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 8, 9,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편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정의로 세상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국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의 불의를 아십니다. 그분의 공의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나라들을 심판한다.
라는 것은 오늘날 다국적 기업 등 국가에 준하여서 여러 기관과 조직들, 그러한 곳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 다양한 사회 집단, 교회, 종교 권력, 국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 모두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법학에서도 도대체 정의가 뭐냐? 학자들이 계속 논의도 하고 또 어떤 이론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합니다. 꽤 오래된 책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1층에도 이 책이 있는데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인가 하고 이 책을 사다 보면 또 다른 정의가 나오고 또 다른 정의가 나오고 정의가 계속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시편 9편에 있는 이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져 있고 자기의 권리가 빼앗긴 사람들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고난받을 때는 피신할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받지 않았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피할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같은 무기로 실제 목숨을 끊거나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법적 경제적으로 살인도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보복하신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무엇이든 간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억울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힘으로 정의를 부인하게 될 때 피해자는 억울함을 느끼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르짖음이 그것이 억울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아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자기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위로하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의를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정의를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자 노래했던 곡이 있습니다. 시편 85편의 시로 되어진 가사, 그것을 우리 한 해 동안 주제곡으로 삼아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실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사랑과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유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의와 사랑, 우리가 잘 받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으니 우리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잘 경영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이들에게 올바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겠습니다.